2018년 8월 27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27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지존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며 하늘과 땅의 우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다스려지고 있음이 성경을 통하여 선포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자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이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뜻을 통해 우주 만물과 피조의 모든 뜻과 하늘과 땅이 말씀대로 움직이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인 선악과 언약을 깨고 에덴에서 쫓겨났고 인간에게 주셨던 에덴을 폐쇄시키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픔의 고통이셨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인류사의 끝이 아니었다. 하나님과 맺은 선악과 언약의 약속을 파기한 아담과 하와는 그 즉시 죽어야만 했다.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규정하신 법도 그대로 지키시면서도 죄인인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 희생의 법을 세우시고 또한 이것을 최초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도 주셨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는 계속되게 되었으며 향후 인간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역을 집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원래대로 심판을 주시기 위하여 진행되는 구속사가 되게 하셨다. 에덴 추방 이후 인간은 계속하여 그들끼리도 범죄하고 하나님께도 범죄하여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나오게 되었다.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을 한 것이다.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향후 노아 홍수 사건, 바벨 사건 등을 겪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럭저럭 인류가 전 지구에 분산되게 되어 은연중에 하나님의 구속자도 확정되게 됨이 강조되었다. 궁극적으로 창조시대는 구속사의 기원과 근본 원리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창조시대부터 성경의 역사는 초대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며 인류 인간 역사를 이루며 가는 것이지만 영원은 아니다. 지구상의 인간 역사는 6천년이라는 시대로 막을 내린다. 1천년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면서 인간 경작, 인간 농사가 시작되고 또한 천년왕국도 그 기한이 차면 막을 내리고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영원 천국이 도래한다. 영원 천국은 말 그대로 눈물과 슬픔과 탄식이 없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영원 천국이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인생이라면 주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사랑하며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다. 창조 시대로부터 족장 시대로 넘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죄의 근원이 되는 인간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함께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담의 자녀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살해함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그리고 에녹의 출생 사건과 노아의 대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 등 인류 죄는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면서 족장 시대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인간을 위한 구원에는 그 죄인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치를 자인 대속자가 요청되었다. 그러므로 그 구속자는 전혀 죄가 없어야 했다. 왜인가? 구속자 자신이 죄가 있으면 결코 남을 위해 죄값을 치를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자는 단번에 전 인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야 하는 절대적인 구속자였다. 족장 시대로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단번에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할 절대적인 구속자를 준비하셨다. 창조 시대 BC 2166년에서 족장 시대는 BC 1805년경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마음은 1.1획도 변함없이 진행되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값을 단번에 치를 자를 찾을 수 없어 하나님의 아픔이 되셨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처럼 무음하고 전 인류를 대신할 절대적 존재는 인간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 없으셨으므로 하나님의 고심 끝에 오직 하나님밖에 정결하시고 거룩 그 자체이신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밖에 없음을 아시고 구속자의 길을 선택하셨다. 그리하여 제3위 하나님 중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한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자신을 비하하여 성육신하실 것을 예정되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과 긍휼이 자신을 비하하여 인간의 몸까지 입으실 것을 작정하셨던 그 사랑은 불타는 사랑이셨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까지도 인류를 위해 내놓으시고 죽음까지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불타는 그 사랑하심이었다. 아주 먼 훗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게 될 그 백성으로 태초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되었고 그렇게 하여서 예비된 민족이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족장시대는 시대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을 특별히 선택하여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을 계속하여 순수한 혈통으로 보존하셨음을 증거하시고 강조하셨다. 그러므로 아담, 노아, 셋,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좁혀져 온 족장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 보존은 하나님이 이처럼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미리 예비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음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훗날에 이러한 언약이 창조되었을 때 역으로 역사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하나님의 모든 주권으로 인간의 경작권을 위하여 성취되고 진행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족장시대에도 엄청난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 그것이 인간 세상인 것이다.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사건과 언약과 심판이 지속되었다. 이삭 시대도 역시 결혼과 분쟁과 적과의 동맹을 맺으며 사건 사고들이 지속되었음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볼 수 있다. 또다시 요셉 시대로 들어섰지만 요셉의 꿈을 통하여 애굽으로 팔려감으로써 요셉 시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야곱도 죽고 그 후에 요셉 또한 죽음을 맞이하므로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과 요셉의 축복의 삶이 또한 막을 내렸다. 그리고는 출애굽 광야 시대가 새롭게 펼쳐지는 인간의 대탈출 시대가 열렸다. 이 시대가 BC 1805년 시작된 족장 시대가 끝나고 출애굽 광야 시대가 1406년에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은 그의 육적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었다.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13장 15절.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의 영원히 주겠고 16절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미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하였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 같은 약속이 성취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에 애굽으로 이주하여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을 노예 민족으로 사나 혹사하고 있는 대제국 애굽의 손에서 역동적인 구원 행동을 보이사 출애굽시키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였다.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존하라고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을 가혹하게 종으로 삼고 노예같이 부려먹는 애굽을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 없으셔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사 출애굽시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셔서 큰 피해를 입히시며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도 갚아주시며 출애굽 역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선민 언약을 세우시고 율법을 수여하셨다. 출애굽기 19장 20장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구약시대에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 등의 계시를 주신 것은 그들만 따로 구원하시려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다만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미리 받은 율법 등의 계시와 연결하여 복음 계시를 주심으로써 먼 훗날 세계 만민으로 구성될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 역사를 이루시면서 진행되어 온 사실과
그리고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선민이 된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구속사 전개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도 비록 선민이 된 이스라엘이 계속 패역하고 불순종하였지만 거듭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그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서도 굶주리지 않도록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 인도해 주셨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도가 중생하는 것과 또 이 땅에서도 성도로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것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전 구속사적 진리의 한 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의 출생부터 모세 애굽인 살인으로 인하여 미디안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셔서 제일 낮은 자리 양치기로 종살이 신세가 된 나그네 삶을 살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큰 제목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낮은 자리, 죽음을 통과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다. 예수님도 자신을 비하하여 낮추시고 죽음으로 자신의 한 몸을 던지심에 부활 승천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사역의 옷을 입고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에서 율법인 언약의 두 돌판을 체결하며 가데스 광야 행군과 백성들의 불신과 자그마치 광야 40년을 지나 호르산에서 아론의 죽음을 보며 아주 슬퍼하였다. 그리고 가데스 바나에서와 모압 평지 불뱀 재앙과 노뱀 치유와 모압 평지 에로와의 여정, 아모리와 바산의 정복, 발락과 발람의 정복과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지명하였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을 정복하고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였으며 모세의 신명기 말씀을 전수하고 느보산에서 모세는 생을 마감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취해 가셨다. 모세의 인생 역사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역동적인 바람잘날 없는 삶의 길이었다. 모세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길을 따라서 걸어온 자이다. 모세 인생은 자신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인생을 살다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 획을 담당한 사람 모세의 인생을 휴거 성도들은 본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모세 시대가 끝나면서 광야 출애굽 시대가 맞춰지고 정복 시대인 여호수아 시대로 진행되었다. 출애굽 시대는 BC 1305년에서 정복 시대인 여호수아 시대 BC 1390년 시대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사역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사 구약 구속사의 통로로 삼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은 400년 노예 생활과 40년 광야 생활, 즉 실천 신학을 마친 노예 유랑민족이 오히려 가나안 토착 강한 세력을 이긴 가나안 정복을 통해 실현되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구속사를 전개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심으시려고 친히 앞서 대적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왜인가? 그 원인은 장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이르게 될 구원의 구속사적 비전을 예표하시고 예언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여호수아에 대한 권고와 요단강 도하 준비로 시작하여 여리고성 정복과 기브온과 화친을 조약하며 여호수아가 남부 지역 점령 달성을 하고 여호수아는 북부 지역을 점령하며 아낙 사람들을 초계같이 진멸하였다. 가나안 땅을 분배해주고 갈렙의 영토인 기업을 요구하지만 그의 뜻을 존중해주고 실로의 성막을 세웠다. 도피성을 설치하고 레위인들의 48개 성읍을 배정해주며 요단 동편 지파들의 제단을 건축해 주었다.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까지 그 사역을 다 마친 후 여호수아는 유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갔다. 여호수아는 정복자였다. 가나안 땅을 많은 전쟁을 통하여 7 족속을 다 진멸하고 정복하여 승리한 자이다. 여호수아는 전쟁할 때 태양을 멈춘 여호수아의 파워 있는 기도로 승리자의 삶을 살다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자이다. 그러므로 정복 시대인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로 진행되어졌다.
정복시대 BC 1390년에서 사사시대인 BC 1050년 시대로 진행되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총은 그로 말미암아 선민이 되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영위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타락하여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극도의 타락을 일삼았다. 또 함께 선민이 된 동족끼리도 분열을 일삼았다. 그래서 이처럼 질이 멸렬한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역으로 아직 다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던 이방 족속들이 압제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고통에 빠지면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회개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때마다 각 사사를 구원자로 세우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의 평화가 계속되면 다시 재발하는 타락의 길을 걸었다. 그러므로 타락과 심판과 회개와 구원과 재타락으로 이어지는 유명한 사사시대의 범죄로 늘 죄로 재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처럼 사사시대는 물론 전 시대에 걸쳐서 아무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 전개를 약속한 하나님이 그 과정도 오로지 당신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진행해 주시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운니엘부터 시작하여 에로, 삼갈, 드보라, 기드온 등등 많은 사사들을 세워 주었지만 인간의 습성은 변하지 않았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36절, 사사기 2장 1절, 3장에서 6절, 삼손, 엘리, 사무엘까지다. 사무엘이 사역이 끝나면서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의 회개운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요구로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 사사시대 BC 1050년이 끝나고 왕정시대 BC 930년 통일 왕국시대로 이스라엘을 다니엘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파별 자치제도도 뚜렷지 않았던 사사시대의 혼란을 청산하고 강력한 국가 운영에 적합한 왕정체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느 한 체제에 국한되실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전체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으로서 어느 체제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으시고 그러한 체제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셨다. 그러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이 만든 한 체제의 형식이 아니라 그 체제를 운영하는 그들의 자세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정시대로 전환을 하였으며 하나님은 왕정체제라는 형식을 통하여서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행할 왕을 세우셨는데 사울이 세움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울이 아니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소리에 그대로 해주셨다. 사울은 곧 신정 왕국의 책임자로서 부적격한 것이 판명되어 그의 가문은 왕권을 박탈당하였고 그 후 세워진 것이 다윗 왕가였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합당한 다윗을 하나님의 신정 왕국의 책임자로 세우시고 인정해 주셨고 다윗의 가문에 영원한 왕권을 부여하시며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해 주셨다. 그러나 이것은 세속적 왕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먼 훗날 다윗 가문의 혈통을 타고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신정 왕국인 천국에서 왕권을 갖추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미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예비하시고 나아가 전 구속사의 원대한 성취를 위해 계속 연속성을 가지시고 사역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울 시대의 전쟁과 다윗을 죽이려고 항상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의 시기와 질투였다. 결국은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며 생을 마감하였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이다. 다윗 시대를 거쳐 솔로몬 시대로 들어오면서 솔로몬은 왕위에 등극하였다. 솔로몬은 일천번제와 지혜를 구하여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을 하였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를 시작하여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또한 솔로몬의 왕국 건축까지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을 마쳤다. 그러나 부요가 넘치게 따라오다 보니 솔로몬 역시 음란과 우상 숭배와 하닥과 르손의 침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반역과 솔로몬은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러므로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3대를 끝으로 급기야 분열되고 말았다. 통일 왕국 시대 BC 930년이 끝나고 분열 왕국 시대로 접어든 BC 586년경 끝없는 타락과 범죄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신앙 관계가 단절된 이상 상호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도
온전한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더욱이 구약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신앙은 전 민족을 하나로 묶어줄 구심점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처럼 역동적으로 자신들을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지켜주신 여호와 신앙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분열 왕국 시대 전체를 두고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타락과 분열만 거듭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BC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하여 그리고 남유다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었다. 그리고 훗날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에 대한 분명한 예표였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는 영영 단절될 것인가? 또한 그렇다면 그 혈통을 통해서 나시기로 약속된 믿는 자들의 구속자 예수님은 영영 오시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우매한 인간적 생각일 뿐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과 한 번 주신 약속은 비록 그 택하신 백성이 불신할지라도 그 약속만큼은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먼 훗날 포로 귀환을 통하여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영육간에 재건하기 위하여 일부 택하신 남은 자를 예비하셨다. 이것이 신약교의 예표였던 구약 이스라엘 왕국이 마침내 무너졌던 것은 지상에서는 영원하고 완전한 왕국이 전혀 없으며 성도들은 새로운 천국에서만 완전한 왕국을 대망하여야 함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분열왕국 시대는 파란만장한 시대였다. 르호보암의 등극으로 열지파의 반란이 일어나고 애굽왕 시삭의 침공과 끝에서는 바벨론의 제3차 침입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과 3차 포로로 잡혀감으로 왕하 25장 1절에서 7절, 왕하 25장 8절에서 21절 분열왕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러므로 분열왕국 시대인 BC 586년이 끝나고 다시 포로 시대로 BC 539년으로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범죄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영원한 구속사적 진리를 절실하게 말해주고 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는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창세기 15장 5절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번 택하시고 구원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그 사랑하심이 표현할 수 없이 크시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성도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계하시더라도 한 번 택한 백성과 성도와 나라만큼은 결코 버림이 없이 끝까지 지키고 구원해 주신다. 그 대신 책망과 징계는 엄하게 채찍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회복 예언은 1차적으로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회복을 말한 것이었으나 궁극적으로는 구속사의 종점인 종말 때에 있을 메시아 도래와 그 후 만물의 회복에 대한 약속과 연결된다. 구약, 신약, 초대교회 시대, 공중재림 휴거, 대환란, 천년왕국까지 다 연결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당시 포로 생활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회복 약속을 의지하여 희망을 잃지 않았듯이 현재의 휴거 성도들은 예수께서 구속사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 성과 새 천국에 대하여 주신 약속을 의지하여 힘차게 전진해야 한다. 바벨론 포로 시대 539년을 다 끝내고 포로 귀환 시대가 열렸다. 이때가 BC 400년 경이다. 회개치 않고 끝내 타락한 이스라엘 남북 왕국은 이방 제국에 의해 멸망되었다. 지금 한반도와 똑같은 현상이다. 남한인 한국 교회들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북한은 더 말할 것 없는 지경에 놓여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좌초되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방 제국은 이스라엘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독으로 사용되었다. 이제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 옛날의 예언대로 페르시아 제국의 재반 사항을 조정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놓이게 하시고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게 허락하시고 수도를 베들레헴으로 정하게 허락하셨다. 성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 세계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으나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택한 휴거 성도의 큰 구원 공중재림 휴거로 인하여 심오한 섭리로 진행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고레스 칙령에 따라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함으로 성취되었다. 이스라엘의 엄청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한 번 택하시고 약속해 주신 구속사의 전개를 한치의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시는 하나님의 상생하는 사랑의 무궁하심과 신실하심을 잘 확증하고 증거해 주신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다. 이것은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의 기쁨은 일시적이었고 백성들은 또다시 영적 나태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구속사를 택한 백성의 불순종과 나태함에도 불구하시고 거듭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홀로 진행하셔야만 하시는 비극적 아픔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지시고 묵묵히 구속사의 가장 결정적 사건이 예수님 강림을 향하여 구속사를 결정하셨다. 포로 귀환 시대 BC 400년이 참으로 엄청난 이스라엘의 전환기였다. 또한 그 포로 생활에 지친 그들이었다. 1차 포로로 귀환, 2차 포로로 귀환, 3차 포로로 귀환 때에 아닥사스다의 귀환 조선은 이스라엘의 태양같은 소식이었다. 유대인의 제3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의 성벽 중건 재개, 예루살렘 성벽 완공, 느헤미야의 인구조사, 예루살렘 성벽 낙성시, 말라기야 선지자의 활동,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으로 포로 생활은 끝을 맺고 BC 400년의 시대가 끝나고 있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 예언을 끝으로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400년은 그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공백 시기를 구약과 신약 중간에 있다 하여 중간기, 중간시대라고 한다. 이 시기는 유대인들이 극도의 영적 고갈에 시달린 때이다. 그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계속해서 주변의 열강들 손아귀에서 식민지 민족으로 가진 고초를 당했다. 그래서 그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선민인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세계의 지도자로 만들어줄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때 여기서 중대한 유대교적 오류가 발생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 된 것은 구약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세계 만민을 위한 구속사와 연결되어 결국 전 구속사의 통로가 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들만을 영원한 선민으로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이 제시하고 있는 메시아의 본질을 망각하고 유대교적 정치적 메시아만 대망하게 되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이러한 오류는 마침내 메시아 예수가 오셨을 때 오히려 그를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끔찍한 결말을 초래하였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부터 발생된 인본주의적, 민주주의적 유대교의 오류로서 구약 성경 자체가 진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입각한 구약 참 성도들의 구약 종교와 구약 일부 내용만을 왜곡한 유대교를 엄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400년이라는 공백기는 실로 길고도 고통스러운 긴 세월이었다. 이 시기에는 참 성도이든지 아니든지 여하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사는 어찌민가? 하는 의문과 회의에 휩싸였을 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기에도 분명히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속사를 진행시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이 새로 약속하신 구속사의 최종 완성인 천국 구원의 성취가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지금도 확신 있게 흐르고 있는 구속사의 실체를 바로 보고 알고 깨닫고 인내해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암흑기의 중간시대가 막을 내리고 예수님 시대로 전환기를 맞이했다. 예수님 시대는 AD 30년이다. 성육신 강림으로부터 부활승천까지 진행된 예수님의 전 생애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속사의 획을 긋는 최대 사건이었다. 세상 종말과 그 뒤에 계시된 새하늘과 새 땅의 구속사의 최종 사건이라면 예수님 사건은 구속사의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예수님은 앞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생된 구속 사역의 요구를 태우시기 위하여 모든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일단 구속 사역은 이미 성취되었다. 그리하여 옛 낙원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택한 성도는 다시 의인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성도가
구속사의 완전한 전개로 다 천국의 수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속사는 완성 단계로 접어들어 진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초림으로 천국 구원은 확정되고 영적으로는 천국 계시되었으나 아직 천국 구원이 영혼 육간에 완성되어 최종 실현은 된 것이 아니다.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약 예언의 성취로 일단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사의 최후의 주님 재림하사 마침내 천국 큰 구원 휴거로 실현시키실 것을 새로이 언약해 주셨다. 이렇게 볼 때 믿는 자들의 구약은 오실 예수님, 즉 초림하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성취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어 휴거의 구속 축복을 최종 실현시키실 것에 대한 언약으로서 시기예전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한 분 하나님이 휴거 성도들의 큰 구원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주신 약속과 언약들이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님을 대명했으나 구속받은 휴거 성도들은 원대한 구속사적인 비전으로 큰 구원 휴거의 구속사의 최종 완성을 대망하고 나가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 사건은 구속사는 환란 전 최대 사건이다. 예수님은 이상의 사건을 예수님 생애, 공생애 동안 거듭 교육하셨으며 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이시며 입증해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적 가르침은 이 외에도 예수님이 태초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듭 예언대로 이 땅에 나셨고, 또한 그때부터 계속 강조된 구속사역의 모든 근원의 원리와 요구를 다 채우신 것은 먼저 예수님은 구속의 진리를 성취하시고 가르쳐 주신 성도들의 유일하신 구주이심을 깨닫게 한다. 역사란 주님 안에서 계속 흐르며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 진행시키시는 것임을 감사해야 한다. 예수 이후 시작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제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구속사의 최종 완성인 천국의 언약까지 새로 주신 시대에 살기 때문에 구약 선민인 이스라엘보다 더욱더 큰 책임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며 더 확실한 믿음으로 천국을 대망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새 천국을 향하여 구속사는 진행되고 있다. 예수님 인성으로 오셔서 십자가 사건 통해 인류의 죄를 단번에 도말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셔 휴거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지상 최대의 사건이 된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앞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 곧 신약 성취의 하나로 이루어져서 구속사가 최종 완성될 세상 종말 끝날까지 모든 성도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게 되신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이다. 창세기에 보면 범죄하기 전날까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 아담은 장이 없는 교제를 나누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그 사랑의 교제는 깨어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교류는 불가능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와 교제하였으나 그것은 임시적 그리고 예표적일 뿐이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구속사역 성취로 그 장애가 제거된 현재 비록 세상의 끝날에 천국에서처럼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그 교제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이 이제 직접 성도의 심령 안에서 내주하시게 된 것이다. 성도 속에 죄가 없으면 내주하신다. 성령의 내주는 그 내주함을 입은 성도에게는 그야말로 온전한 구원의 증표로서 최상의 선물인 것이다. 증건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에서 전개되어 온 구속사의 목표점인 천국의 기쁨은 부분적으로나마 휴거 성도들이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는 구약과 신약의 시대적으로 엇갈리는 과도기도 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적 오류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처참히 죽인 유대주의자들이다. 기독교를 정치 세력으로 호도한 박해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 그러나 박해를 견디며 초대교회는 성령의 비상한 도우심으로 무오한 교리를 형성하고 체제를 정착시키며 구약 종교와 연결된 신약 종교로서 참구원 천국 복음을 유일한 종교로 기독교의 기틀을 잡았다. 그 과정에서 사복음서와 여러 선지서가 기록되었다.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태초부터 이어져 온 구약 전 시대를 통해 오신 것으로 약속되어 왔던 메시아로서 초림하셨다는 과거적 측면과 아울러 오신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재림하셔서 새 천국을 도래시키겠다는 미래적 측면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 역사는 결국 창조시대에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옛 낙원을 상실한 인간을 위하여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영원하고 더 밝고 빛난 새 예루살렘성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행시키시고 성령을 통하여 휴거 성도들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구속사라는 큰 권 휴거로 결론을 얻는다. 지금 이 순간도 공중재림 휴거 천국 복음은 진행의 종말을 구하는 때이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 점검이 최우선이다. 마지막 종말은 모든 일이 또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 지음받은 물건이 바로 휴거 성도들이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고 한 것이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엄청난 대조가 있다. 뼈인가 짐을 받은 물건과 지은 자 진흙 한 덩이와 토기장이 말이다. 인생이 이 세상의 진리이다. 모든 것은 왔다가 사라질 뿐이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결함이 생기고 점점 쓸데없는 것으로 변하고 만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사라지고 완전히 부패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건장하고 아름다운 외모도 무너지게 되어 있으며 죽기 마련이다. 가장 빛난 재능들도 사라진다. 질병으로 인하여 비상한 재주와 말이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처럼 보인다. 인생 무상이다. 주님만 의존하여라. 아멘.